오늘의 교리문답 2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모든 말씀을 완전히 지킨단 말입니까? 그래서 절망입니다. 참 그 신앙생활에는 역설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다 못 지키는데 지키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참 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을 때는 한없이 미궁에 빠져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돼버려요. 엉켜버리죠. 우리들이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존재는 그 존재가 존재되려고 모든 존재는 존재되려고 그 존재다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썩은 것은 썩은 냄새를 낼 수밖에 없고 달콤한 것은 달콤한 향기를 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존재가 존재되는 걸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된 게 그거예요. 네가 진짜 신자가 됐느냐? 그러면 그 신자다운 신자의 성향을 네게 소유하고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자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신자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향이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졌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필요치 않을 거예요.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구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어디서 그걸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여줬어요. 자기는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죠. 다 지킬 수 없는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해놓고는 또 지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멍청하지 않거든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는 다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내 안에는 하나님 뜻대로 지켜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곧 신자의 성향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련하지 않아요. 다 지킬 거라고 하는 미련한 생각 갖지 않아요. 그러나 다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가요. 근데 가다 보면 다 못 지켰죠. 거기서 많이 우리의 그 부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주님께 엎드리는 자리고 주님 찾는 자리여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회개기도가 될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한번 던져요. 마음대로 살다가 와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회개일까? 살아갈 때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는 주일날 아이고 주일 됐네 벌써. 하나님 지난 주간 동안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회개가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밖에서 보면은 똑같이 범죄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또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아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범죄하던 사는 사람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다가 넘어져서 범죄한 사람이 본질적으로 죄는 똑같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열심히 하나님께 살아보려다가 넘어져서 범죄하다가 회개한 사람을 들으시겠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하여 기도한 사람의 회개를 들으시겠는가? 이건 너무 뻔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신자의 성향이 있느냐 이거죠. 예.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이런 거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해. 왜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아? 무슨 말이야? 사랑하지. 사랑하지.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쭉 사랑해 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런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남편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는 게 느껴지면은 100만 마디로 말해서 사랑한다고 해도 그런 가치 없는 소리죠. 예.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기독교인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방향이 그쪽을 향해요. 그래서 방향 제시적 명령이란 말을 썼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니라. 어느 누가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나 거룩함으로 나가는 방향을 잡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수치로 잴 수는 없지만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을 향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만큼 갔고 어떤 사람이 이만큼 갔는데 하나님께는 조금 간 것도 너무 예뻐 보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오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한 것하고 불평한 것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처절하게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로 본 거예요. 이거는 신자의 성향이 있느냐 아니면 신자의 성향 완전 자체가 꺼져버렸느냐는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10계명에 이게 다 끝났어요. 10계명 10개 계명 다 끝났어요. 근데 10계명을 둘로 나눴잖아요.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직접적 관련된 계명. 그다음에 이제 오늘 나와요. 두 번째 조항이라고 됐죠. 10계명이 두 번째 조항. 두 번째 조항이 뭐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의사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6개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뭐라고 하면 두 번째 조항이라고 이제 칼빈은 나눴어요. 두 번째 조항이라고 해놓고 그 두 번째 조항에 6개의 계명을 합해서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나오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그거로 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 자,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길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굉장히 끝부분이 무섭죠.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책 이름이 뭐예요?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주로 뭘 주제로 해요? 제사제도에 대해서, 율례, 규례에 대해서 전체 흐름이 그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이거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 건 이웃사랑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예배가 예배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열심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열심이 무엇에 기초해야 되냐? 내 이웃사랑이 기초가 돼야 돼. 예.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메시지가 강렬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한번 가보자고요.
마태복음 22장 그대로 이제 잡고 또 가봐요. 마태복음 22장. 2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예요. 십계명의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항, 다시 말하면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이웃사랑에 관련된 10계명의 항목은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6개로 풀어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건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어디예요? 레위기에서 19장 몇 절이었죠? 18절 말씀을 인용을 하셔가지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 그 위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있대요. 이런 인용을 한 건데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이웃사랑이란 굉장한 의미의 어떻게 보면은 뭐 율법은 뭐 굉장히 사람을 정지하고 이쪽만 많이 생각하는데 왜 그 뭐라 그럴까 구약은 심판적인 말씀이 많을까 막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지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이웃사랑, 내 몸처럼 사랑한 거죠. 그런 원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칼빈 선생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러면은 이제 마태복음 아까 22장 39절하고 레위기서 19장 몇 절? 18절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6개의 두 번째 항목에 있는 6가지의 그 10계명에 이웃사랑에 관련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거는 칼빈이 해설을 한 거 한번 요 교리문답으로 보자고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220문. 둘째 조항은 무슨 뜻입니까? 시작. 예. 자기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거듭난 신체 안에도 계속해서 이게 있어.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다른 감정을 다 이렇게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들을 배려하고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을 베풀 만한 마음을 다 잡아먹는데요. 뭐가요? 자기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지독하게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 예. 뭐를 해도 다 자기중심적이야. 이게 자기 사랑이 지독하게 강력하게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남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생각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될 그런 마음들을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자기 사랑이. 그러니까 지독하게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강력하게 이게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웃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정반대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니까 이게 이제 인간이란 존재가 거듭나서 변화되지 않는 이상 도저히 이웃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끝에도 나오지만 226문은 끝에도 나오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웃사랑을 할 수 없다고 딱 규정을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네요.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웃사랑 합디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먼저 전제가 있어요. 그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먼저 전제되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성향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이웃사랑으로 넘어온 거지 앞에 거 똑 잘라버리고 그냥 우리 예수 안 믿는 저쪽 동네에서 누군가 이웃을 잘 사랑합디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런 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성향이 그 안에 있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성향이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그 안에는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자기 사랑이 죽어져야 된대. 본문이 그걸 얘기하면 자기는 죽어져야 되죠. 자기 사랑이 죽어야 된대.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하게요. 신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세 가지 원리,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산대요. 몇 번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 부정, 자기 사랑이 꺾여진 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 그다음에 천국을 바라봄. 이 땅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고난이 많고 여기에 완전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천국 소망.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재산, 남편, 아내, 자식, 가족들, 친구,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제 직장 생활, 그리고 이렇게 교회 생활, 이런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래, 은사. 그래서 여기서 뭐 영적 경험의 은사 막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래요. 복으로 주신 거래요. 그런 것들을 질서와 절제를 통하여 누려라.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기 부정 첫 번째, 신자가 사는 방식 두 번째, 십자가를 짊어짐 세 번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라. 천국 소망 없으면 그 사람은 낙오에 낙오. 절대 살아갈 수 없어, 제대로. 천국의 소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향유하며, 그런데 절제와 질서 안에서.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가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네 가지 삶을 살아가는 건데, 신자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삶을 살면서 이웃사랑으로 나가려면 뭐가 전제된다고요? 자기 사랑이 죽어야 돼. 예.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돼야만 이웃사랑으로 간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웃사랑 잘 합디다마는, 그러면 그것은 앞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성향과 없는 것, 그거 없는 것을 우리는 상관없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란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나가려면은 죽어지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지독하게 자기 사랑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안 고쳐지잖아요. 이게 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게 죽어질 때에 남을 위하여 희생한답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그 네 가지 원리, 자기 부정, 두 번째 십자가를 짊어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 천국의 소망, 이 땅의 향유, 네 가지 삶을 살아갈 때 자기 부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 부정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놀라울 정도는 이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이웃사랑이 없는 자기 부정은 없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 부정하는 사람은 자기 부정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자기 부정은 뭐로 흘러가야 되냐면 이웃사랑으로 간대.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랑하지 않고는 못 살거든요. 인간은 언제나 사랑하면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존재하는 한 사랑하면 살아. 근데 자기 쪽을 사랑하던 걸 꺾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밖으로 나가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요게 여기 전환되지 않으면, 이웃사랑 안 하면 그 사람은 자기 부정 안 하고 있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많은 오해를 한 것 중에 뭐냐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부정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나갔느냐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러지만은 지난번에 한 5일 동안 그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걸 교육을 받았어요. 남들은 뭐
그 자격증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자격증도 있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 발을 못 쓰고 온몸을 막 비틀고 못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이런 분들을 섬겨가는 거예요. 장애인 뭐 1급, 2급, 3급, 3급 반 뭐 이 정도 된 사람들을 섬기더라고요. 그걸 섬기는데 굉장히 많은 거를 얻었어요. 많이 얻었어요. 내가 전혀 어떻게 보면은 불쌍히 여기기만 했지 제대로 섬기는 것도 없으면서 나는 상당히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상당히 나는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착각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이게 나의 한계다. 인간이다.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언젠가는 그 사람들 섬기고 있고 나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런 상황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랑 중심적으로 해설을 하는 거예요. 장애우들이 얼마나 어려운 속에 있는지 장애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는지 다 몰라. 그 안에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서 또 이제 거기서 느낀 게 하나 뭐냐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인간은 정말 원래 가야 될 자리에 도달했을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회 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으면 충분할까? 의문점도 던졌어요. 그건 아닐 거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막 해본 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처절하게 자기가 부정되지 않으면 자기 사랑이 꺾이지 않으면 이웃사랑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웃사랑은 자기 사랑과 이렇게 관계되어 있어요. 내 사랑, 나 사랑과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양쪽으로 찢어져서 양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한 방향으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으로 가든지 이웃 사랑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이니까 양쪽으로 찢어져서 갈 수는 없으니까 이웃 사랑으로 가는 동안에는 내가 죽어지는 거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완전히 살았냐고 누가 물어보거나 그러면 완전히 산 걸 꺼내놓으라고 말하진 않아요. 성경도 그렇게 묻진 않아. 그냥 하나님은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느냐 그 방향 그 성향으로 가고 있느냐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성향이 어떻게 갔는 그거는 스스로 알거든요. 우리가 내가 요즘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알아. 그 부분이 회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겉핥기식 회개가 있거든요. 나 이렇게 안 살았어요. 나 이렇게 안 살았어요. 나 저렇게 안 살았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 보여주기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뉴 중에 이렇게 못 산 그 어떤 메뉴를 꺼내놓고 이런 걸 지적질하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지적질하는 것으로 상당히 자기를 두둔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가증스럽지 않나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부끄럽죠.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성향이 다 잡아먹는데 무슨 감정?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다 잡아먹는데 이렇게 압도해버린대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영위해 나가야 되겠죠. 221문. 그러면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남자들이 있죠. 집안에서는 가족을 하나도 안 돌보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죠. 봤죠. 그리고 사람 밖에서 인정받고 가족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술 잘 먹고 남에게 술 잘 사주고 밥 잘 사주고 그러면서 상당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집안에서는 이제 엉망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증스럽게 사는 거죠. 밖에서는 인정받아가면서 칭찬받으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정말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이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는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저쪽에 뛰어넘어서 대단한 그 전사처럼 뛰어다니면서 인정받고 그런 거죠. 예. 그게 이제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겠느냐? 그건 거짓말쟁이다. 이거는 가증스러운 거죠. 속이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고 안에는 썩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밖으로는 엄청나게 화려해요. 굉장히 성공을 갑니다. 대통령 되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어느 날 가정을 완전히 팽개치고 이렇게 이제 바람을 피우면서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는 이런 현상들 보면서 하루아침에 대통령 될 것 같은 사람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없고 밖으로 나가서 이 짓을 한다. 아무리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웃이에요. 별로 가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는 거기서부터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한다면 가족이 제일 먼저 알아요. 가족이 제일 먼저 알아요. 아, 변하고 있다. 우리 남편이 드디어 변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 아내가 변하네. 변하고 있어. 제일 먼저 그것도 알아요. 그러면 그걸 차츰차츰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 변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큰 변화 받은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을까라고는 의문점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변한 사람들을 한 번씩 봐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 주변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일시적으로 어떤 충격에 의해서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영혼까지는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나와가지고 아우 내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좀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러긴 하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걸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변화가 안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것은 변화라기보다는 그 영혼의 진정한 변화가 이제 변화죠. 성령께서 우리를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거죠.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이제 221문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섭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제한되어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 우선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 중에 그 관계를 형성하여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주셔요. 때로는 짧게 만나고 지나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고천 당해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를 구해주고 지나갔을 뿐이야. 그래 여관에 맡겨주고 돈 주고 갔잖아요. 여관비까지 주고 갔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이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는 날마다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아내, 남편, 자식들이죠. 이게 이웃이죠. 여기서부터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난 사람 다 이웃. 내일 직장에 가서 만난 사람, 거래처에 만난 사람 다 내 이웃이야. 예. 은행에 가면 은행 직원도 내가 만나면 그 사람도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섭리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다 이웃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조금 더 이제 내려가 봅시다. 222문. 이들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시작. 그런 이웃 관계, 가족이면서도 이웃 관계라고 하잖아요. 이 맥락에서는 그러면은 가족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요? 신성 불가침한 것이래. 이 칼빈이 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만남, 관계 형성은 모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게 침범해서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해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주고 우리는 이웃을 A와 B가 만나는 것도 그것도 신성 불가침한 것이래. 그리고는 그 인정해줘. 그리고 우리는 그걸 사랑해줘. 용납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 희생도 하고. 그렇게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것을 폐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침범에 들어갈 수 없죠. 이제 이러면 이런 거죠. 가장 신성 불가침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가족 관계예요. 가족 관계를 헤어지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가정 파괴범이라고 하잖아요. 가정 파괴범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게 세상 법이거든요. 가정 파괴범은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사회법에서도. 그러니까 그 가족을 억지로 강압적으로 뭔가 물리적으로 띄려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이 이루신 요걸 띄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강제로 이혼시킨다? 그는 가정 파괴범이죠. 그래서 신성 불가침한 영역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크게 문제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는 그게 죄악된 관계가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 불가침, 하나님이 세우신 거 우리 인간이 함부로 침투해 들어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223문. 그러면 만일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일이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하면 그는 우리의 이웃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를 계속 이웃으로 간주해야 합니까? 이 무슨 뜻이에요? 말이 좀 어렵게 번역되긴 했는데 누굴까요? 누군가 나를 미워했어요. 누군가 나를 미워했어. 근데 그 사람도 이웃으로 간주돼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지독하게 원수로 삼았어. 예. 저 박씨 집안에서 김씨 집안에 굉장히 원수로 삼았어, 나를. 그래가지고 이 김씨 집안 못 살게 굴어. 근데 그 사람도 이웃으로 쳐줘야 되냐, 이거예요. 아, 이웃으로 쳐야 된대. 원수도. 예. 이해되죠? 그럼 이해되면 넘어갈게요. 이해되죠? 안 돼요? 그러면은 이웃을 안 삼겠다는 건가? 참 어려운 문제죠. 참 거기까지 가는 거냐? 얼마나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별거 아니죠. 율법 이행 223문. 율법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아까 제일 서두에 나왔던 자기를 사랑하는 성향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지나치는 그러한 완전한 기준을 요구하실까요? 그렇죠. 그의 삶을 일치시켜 가려고 하는 노력, 그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방향 제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거기에 완전한 것에 도달하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못 미쳤지만은 주님은 그거를 그 부족함을 받아주신대요. 그 외에 못한 것을 탓하고 그러시지는 않은데 그 방향으로 가는 거에서 그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항상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게 뭐냐, 완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완전히 지켰을 때 십계명을 지킨 거지 부분적으로 지킨 게 십계명을 다 지킨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십계명을 단 한 번도 완전히 지켜본 적도 없어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외에는 없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회개가 많이 일어나요. 회개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회개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덜 산 사람보다 더 회개가 많아. 그러니까 그것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226문.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신자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거기까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율법에 있는 가장 사소한 것까지도 다 행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로이존스 목사님은 성령의 충만함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과정일 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시작. 또 서로 율법이 어느 한 부분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내용을 완전히 성취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신명기 아까 이제 26절 완전히 행차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처음에 제가 설명한 대로 맞아요. 완전히 지키지 못하였으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신자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성향을 가지고 있냐, 그쪽 방향을 가고 있느냐. 근데 그게 성향이 되어지고 그게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걸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말한 겁니다. 되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되게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를 막 이렇게 경험시키고 뭔가를 달성하고 막 그쪽에가 많이 치우치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입장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해 나가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어요. 뭐가 성령 충만이. 그렇죠? 성령 충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성향으로 풍성해진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요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칼빈의 지금 설명이 이제 그거를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사랑에, 지독한 자기 사랑에 죽어지지 않는 것을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이끌어 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그 성향이 온전히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의 실패와 반복적인 실패가 연이어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깊이 성찰하고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알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지금까지 이와 같이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또 남은 생애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전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권세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